우리는 올해 2024년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주제로 한 해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말씀 붙들고 성도들과 함께 리딩 지저스, 또 말씀을 암송하며 함께 나아갔던 그런 순간들이 감격과 감사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간증해 주시기를 말씀으로 고난을 이겼다, 말씀을 통해 그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서울 찬양팀들,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3부를 귀하게 섬겨주셨고요, 또 영상으로, 또 음향으로, 또 안내로, 중보기도로 섬겨주신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주차봉사로, 또 주방봉사로, 또 교육부에서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섬겨주신 또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다해 우리 모두에게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2024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는데요,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내 전부를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라 본문을 통해 돌아온 백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의 기억 가운데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8.15라고 기억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항복 선언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즉시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의 40년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광복, Restoration of Light, 빛을 되찾은 날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때 우리 민족은 광복을 찾은 기쁨으로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제의 흙과 오늘의 흙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의 파도까지도 춤추는 것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방의 기쁨입니다. 40년 만에 조선의 해방이 찾아온 것 같이 유다 백성의 해방은
70년 만에 찾아옵니다. 조선의 해방이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으로 시작됐다면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칙령으로부터 유다 백성의 해방은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거의 2600년 전에 일어난 먼 옛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칙령에 관한 유적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레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1979년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현재는 대형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실린더 32줄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살던 신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영원한 성소로 옮기게 했다. 나는 그들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모든 역사의 배경 가운데, 배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본문 에스라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 칙령의 배후에는 누가 일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고레스 칙령을 허락하셨습니까?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역사 가운데 한 제국의 왕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은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복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를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회복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도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 기쁨이 충만한 동산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와 죽음의 포로가 된 인간,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스토리,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회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is very good 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상태,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회복은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는 관계에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의 회복이, 아니 비즈니스의 회복을 지금 기도하는, 간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세 가지
회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회복을 위해 운행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회복을 위해 운행하십니다. 여기 운행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이 운행한다는 의미는 moving, 운동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며 좌정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주권의 정의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하여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며 세상 가운데 좌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때로 세상의 상황들이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절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초강대국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유다 민족을 포로에서 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심판의 결과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가 왕에 오르자마자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에스라 1장 2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천하의 왕 고레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에게 모든 나라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고레스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유다 백성들을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백성들로 예물을 바치라까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 당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 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이 먼 이방 땅에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 포로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끊임없이 말씀하셨건만 유다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고레스라는 이름, 이 이름이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높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150년 전에 이름까지 거론하시며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의 성취 앞에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회복을 위해 운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이어 두 번째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회복을 위해 감동시키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회복을 위해 감동시키십니다. 이제 고레스가 이런 놀라운 칙령을 내리고 자유가 선포됩니다. 하지만 막상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적응을 하며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에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보았을 것입니다. 다니엘같이 관직에 오른 사람도 있을 것이며 자신의 어떤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갑자기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진다면 모두가 다 달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역사가 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이렇게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자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기 보면 은그릇,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도왔다 그랬는데,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렸다. 하나님의 감동이 맞아 사람들은 기쁨으로 예배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로 모였는데요, 예배처럼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감동하시고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만큼이나 가치스러운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찌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우리 이민자들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구걸하는 존재 정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우리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참 가슴 가운데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주차장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고 로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우리의 삶에 모두 포로되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감동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감동하여 주셔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나라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회복을 위해 자유케 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회복을 위해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나라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제 에스라 2장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는 그 백성들의 이름이 목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나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제 고레스 칙령에 따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총 49,897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제1차 포로 귀환이 되는데요, 그리고 한 80년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진행되고 그 뒤에 약 10년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제3차 포로 귀환이 진행됩니다. 포로된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옴으로 망했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멸망당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포로된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것은 맞는데 거기서 완전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유다 민족은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 돌아갔지만 유다 민족은 결국 완전한 나라로 독립하지 못합니다. 이방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도 재건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아직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회복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의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유다 왕국 하나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의 꿈이 실현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들이심으로 성전을 완성하신 완전한 성전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심으로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나라가, 하나님의 예배가 완전하게 성취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어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집으로 데려오고 예배할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두 가지 우리 적용 포인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는지 때로는 의심하며 나아가는데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역사를 붙들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특별히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한 주를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민족이 여기가 왔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한국의 많은 역사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림교회 구국 기도회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40일 만에 낙동강 이남의 몇 지역만 제외하고는 남한의 전 지역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낙동강 방어선만 뚫리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한참이던 8월 말에 부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산 초량교회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피난원 250명의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나라를, 민족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월 중순부터 2주간 동안 나라를 살리기 위해 구국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간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 역사는 일주일 밤낮으로 계속 진행되어지고 회개의 기도가 연일 계속되어지는 한 주간 더 연장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일제의 강압에 굴복하여 신사참배했던 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죄를 뼈저리게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부산 초량교회에서 밤낮 없는 회개 기도가 있은 지 3일 후에 1950년 9월 15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공산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퇴각하기 시작하며 전세는 역전되고 이로써 89일간 공산 치하에 있던 서울은 9월 28일 다시 자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역사에 흘러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훗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교역자들의 통회, 자복의 회개가 있은 후에 유엔군이 승리하고 공산군은 38섬 이북으로 물러가게 된 사실이다.
회개의 사건에 뒤이어서 승전한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결과다. 세상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한강의 기적이다, 우연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고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할 때입니다. 세상에 물질을 우상 삼아 섬겼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주었던 것을 다 회개하고 다시 주께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는 회복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교회 가운데 걸어 다니시며 운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 가운데 회복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회복은요, 우리가 나중에 누릴 회복의 그냥 전초, 그냥 그거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렸고 영원한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건강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즈니스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그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